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벌써 한 15분이 지나가지고 오늘 설교를 어디서 꺼내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 나의 육신의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심지어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을 한 20, 30년 이상을 지켜봤는데 그 형을 내가 어떻게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고백하고 나서 그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신앙이 자라냐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으로 수십 년간을 감독이 됩니다. 그 쟁쟁한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울도 있고 그 쟁쟁한 사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은 누구였다? 이 야고보였다. 이 야고보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야고보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이 가졌는가? 야고보는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절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이 좀 이상하다고 하고 가족들이 근심하고 걱정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고,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세 개 준비했는데 오늘 세 번째는 다음에 하고 두 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육신의 영으로는 메시아로 고백이 안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그도 이제 신앙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에 전혀 발견 못했던 이 예수님과 가족과의 관계를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특별히 아우들을 챙겼다는 느낌이 탁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도 만나고 12제자도 만나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도 만나고 500여 제자도 만나고 많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사건 중에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났을 때 도마가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 때 참 감동적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이 도마가 고백한 것이 가장 큰 감동적인 메시아 고백이라고 생각했어요. 부활한 이후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뀌었어요. 저는 야고보의 고백이 더 감동이었겠다. 왜냐하면 이 형 예수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공생애 한다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안을 돌보지를 않았어요. 밖에서는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정작 3년 동안 가정에는 어땠다? 가정에는 별로 무심했어요. 그냥 출가인지 종교로 말하면 출가고 세상 말로 말하면 가출이고 가정에는 신경 안 썼어요. 아버지도 없죠. 장남도 없죠. 그 짐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오로지 그 짐을 지고 지금 3년간을 가정을 이끌어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인정이 있는 분이라면 그래도 이 야고보에 대한 마음에 짐이 있겠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도 그렇게 살피는데 자기 친동생을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동생 야고보를 만났을 때 이 형 예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도마를 만날 때보다 훨씬 더 간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형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이 야고보, 원망이 있었던 이 야고보를 딱 만나서 동생에게 딱 갔던 그 예수님, 또 그 자기가 부인했던 그 형이 부활체로서 자기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 형을 바라보는 그 동생의 감격, 어땠을까요? 저는 그 장면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되지만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동생 야고보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자기 육신의 형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야고보가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 첫 번째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주보를 보셔도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것은 이제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한꺼번에 500명 있는데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도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여기에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만나서 비로소 이 동생 야고보가 자기 형을, 부활하신 형을 보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즉 바울에게도 다메섹에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뭐다? 부활한 형의 모습을 보고 그는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신자가 된 거예요. 새 신자. 다른 12 제자들, 다른 그 500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의 신앙을 가졌다면 이 야고보는 이제 겨우 새 신자예요. 새 가족.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동생들을 전도합니다. 자기 동생들은 부활한 형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 동생들을 다 설득해서, 야, 우리가 그 원망이 있던 형 있잖아, 3년간 가출한 형 있잖아, 그 형이 진짜 메시아야. 내가 형을 봤어. 그 부활한 형을 봤어. 그러고 드디어 아우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어디 보냐면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사도행전 13절. 이때 이 사건이 어떤 겁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때에 누가 언급되는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형을 만난 야고보가 동생들을 설득해서 이제는 이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령 강림 받는 그 사건 현장에 누가 있었다?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우들이, 야고보를 비롯해서 아우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형으로, 어떻게 보면 3년간 형이 밖으로 놔둘 때 원망했던 그 아우들이 먼저 만난 바로 위의 형, 야고보 형의 그 말을 듣고 여기에 왔다가 그들이 뭐 합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고, 또 성경 기록은 없지만 앞에 보면 예수님 1장 9절 10절에 보면 승천할 때 수백 명이 그 앞에 있었죠. 그때 이 아우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기록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미뤄 짐작컨대
야고보가 먼저 형을 만났고 부활한 형을 만났고 아우들을 이 마가 다락방에 데려왔다면 그 중간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현장에도 아우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생 야고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 감독의 그 지도자까지 올라갔냐 하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한 형을 만났다. 두 번째는 승천하는 형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드디어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고보의 입장도 생각했지만 육신의 형 예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3년 동안 본인이 집을 나가서 가정을 그냥 돌보지 않고 있을 때 늘 마음 한편에는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특별히 아우 야고보를 따로 만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우들이 온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수백 명의 무리를 올라가시면서 내려다 보셨겠죠?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라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 아우 지긋지긋해. 나 3년간 고생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 이 땅 아주 그냥 지긋해하고 빨리 하나님 천국 보좌를 바라보고 고개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셨을까요? 아니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떠난 이후에 이 남아있을 제자들, 성도들,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이 사람들을 보고 있을까? 어땠을까요? 답은 없어요. 성경에 기록 안 됐어요. 그러나 땅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천사들과 같이 올라갔을 거다. 정황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들을 보고 있는 시선 가운데 누구를 또 더 깊이 봤을까? 이것도 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12제자, 왜냐하면 특별한 사명을 맡겼고 이들은 순교할 자잖아요. 곧 자기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마음, 특히 또 베드로를 향하는 마음으로 또 시선이 머물렀을 테고, 미루어 짐작컨대 아우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특별한 애정으로 봤을 거다. 제가 천국 가면 물어봐야 돼. 이거 확인해야 돼. 근데 제가 만약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화면으로 담는다면 예수님의 시선과 아우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장면을 반드시 영화의 한 장면에 넣을 것 같아요. 아우들을 끝까지 챙기고 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애를 떠나시면서 아우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인류를 구원한다고 오셨는데 가족들은, 아우들은 예수님을 안 믿네. 아우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 안 했어. 그러면 아마 두고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 동생들도 믿지 않은 형을 누가 메시아로 믿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우들을 끝까지 믿게 하고 육신의 아우들까지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고 떠난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우들에게 있었겠어요. 3년의 그 마음의 빛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아우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까지 다 보게 하고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예수님이 참 아우들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를 하고 가셨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이나 어떤 육체적인 판단으로 믿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 믿기 쉽지 않았어요. 자기 육신의 형이 자기 어머니의 아들인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요. 지성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형이 좀 이상하다고 자꾸 데려가려고 했죠. 근데 어느 순간 그가 왜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로 고백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성령 충만하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 이 어떤 영적인 세계의 눈이 띄우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어떤 이성과 논리와 감정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서 그 세계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아우들도 예수님 믿기 힘들었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성인들. 제가 사실은 이걸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해도 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를 하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이 예수 믿으면 정말 파급력과 그거 많은 사람을 전도하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스승님 김용옥 교수요. 그 유명한 김용옥 교수님을 맨날 제가 가끔가다 기도해요. 저분이 정말 회심해서 예수 믿으면 바울 같은 사람 될 텐데. 집안이 다 크리스찬 집안이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어떻게 지금 절대 안 믿죠. 또 하나 이어령 교수님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죠. 지식인이고 세상에서 제일 예수 안 믿게 생긴 사람을 들라면 이어령 교수가 또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어령 교수님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그 어떤 모임에 대한민국에 난다 긴다 하는 석학들이 다 모였대. 그 모임 세미나 끝나고 다 모였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입을 여니까 그 순간 3시간 동안 혼자 떠들더래. 다른 사람 말을 한마디도 못하더래. 얼마나 말을 아는 게 많은지 그 석학들이 말을 못한대요. 그 정도의 지식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무신론자, 철저한 무신론자. 이분이 왜 예수를 안 믿냐고 말하면 이런 말을 해요. 6.25 전쟁 때 이 땅에 6.25가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는가? 이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논리 중에 하나였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 많은 사람이 죽는데 침묵한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어령 교수가 드디어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성으로 신앙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영성으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에게는 무남동녀 딸 이민아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민아예요. 그 딸은 변호사도 되고 그다가 검사했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신앙을 갖고 목사가 되면서 하는 말이 도대체 지성인인 본인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해야 되는데 이 딸은 그걸 축복으로 알고 살더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 이민아 목사의 딸이 그 목사 되기 전이죠. 변호사 검사할 때 첫 번째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17일 만에 원인도 모르고 갑자기 죽었어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딸은 이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 앞에 이겨내더래요. 좀 지나니까 둘째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 자기 딸이 실명의 위기에 이 망막이 분리되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들이 이건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다.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모를까 이제 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아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첫째 손 주고 그래, 둘째 손 주고 그래, 이제 딸마저 실명할 위기에 가니까 본인이 그랬대요. 딸이 아버지를 계속 전도했답니다. 아버지, 나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신이 있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러냐? 너의 이 믿음이 좋은 너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막 그랬는데 딸이 실명할 위기에 가자 본인이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 딸이 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 망막이 다시 붓고 시력을 회복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딸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딸의 시력이 회복이 됐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나 돼야 된다 했던 기적이 그 딸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어령 교수가 이제는 자기가 한 말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앙을 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까지. 그러고 있는데 아니 또 그 딸이 이번에는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려서 근데 이 딸은 또 위암에 걸리면 사람의 본능이 이 병을 항암 치료하고 어떻게 하고 나으려고 막 애쓰고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건데 이 딸은 그냥 저는 암 치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신앙으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 계속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다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례는 받았지만 또 이 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성으로는. 그렇게 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무남동녀 딸 하나를 보내고 그는 계속 살다가 어느 날 본인도 폐암에 걸렸어요. 최근에 3년 전 폐암에 걸려서 했는데 자기가 가졌던 수많은 지성이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더래요. 이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자기 지성으로는 도저히 극복이 안 됐대요. 그게 글에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딸이 마지막을 어떻게 위암을 걸려서 죽기까지 과정을 떠올려 보니 신앙으로 가는 것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비로소 그가 무슨 책을 쓰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씁니다. 이제 영적인 그 세계에서 자기의 죽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으로. 그리고 그도 똑같이 항암 치료 안 받겠다. 내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내 딸 만나러 가겠다. 그렇게 하고 작년 2월 달에 그도 이 땅을 마지막 있다가 떠났습니다.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예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형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형을 보고 승천하는 형을 보고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사람들, 가장 믿기 힘든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면 그게 거짓이 아니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또 의심해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동생들이 믿었다면, 동생들이 형을, 부활하신 형을 신으로 믿었다면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말할 필요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다 믿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형을 염려하고 근심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또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 자기 형을, 친형인 자기 형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신으로 고백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나의 지성과 이성과 감정으로 만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겸손한 마음,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령 교수가 만났던 자기 지성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러나 영성으로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